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245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을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는 죄로 이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영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한 사람의 죽음을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사람을 인하여 마음을 하였으며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한 예수의 기도를 하여 생명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구원받는 것을 의롭다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한다는 것은 바른 관계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이제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이나 어떤 고통을 당해도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소중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화평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면 어느 한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무자비한 침략군이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들이닥쳐 도성을 유린하는 강력한 강제 점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 그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인류라고 하는 성의 침략자를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침략자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잡았던 첫 번째 선장이 치명적인 변침을 한 것입니다. 변침이 뭐죠? 운항중에 원래 가던 항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라고 하신 그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이 아담이 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배에 탄 모든 승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친 죄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란 뿌리에 연결된 가지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마르면 가지 우리도 함께 마를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사망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게 되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음과 허물하는 지배 체제하에 놓인 패배한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한순간 죄를 짓고 그 한순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언제인 것인가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담의 범죄는 단순하게 선악과 그가 하나 먹었기 때문인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농사를 짓고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풍성한 곳이죠. 강 하나가 에덴에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룰 정도로 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각종 나무 실과 등이 먹을 것이 풍성했고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사귐을 갖게 해주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인심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다.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입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아니 그렇게 인심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가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 막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선악과도 먹으라고 하고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선악과는 무엇이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이지? 성경에 선악과 이야기를 찾아보시는 아주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이 이제 요셉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그런 때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에 있는 아무일도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께서는 간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보디발이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것 모두 너에게 맡길 테니 내 마음대로 해라. 까짓것 내 마음이라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부인까지 줘버리면 그것은 요셉이 그 집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 아내만큼은 손대지 말라. 여기 아내 하나 손대지 않으므로 요셉은 바로 주인이 아닌 뭐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는 에덴 동산의 소유자라는 의미이고요.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의 관리자 또는 청지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귐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제약 없이 사람 마음대로 하도록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동산은 인간의 차지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서 인간의 하나님 위치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 동산에서 인 같은 신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피조물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은 모든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고마운 줄 모르고 단 하나 그 맛인 선악과만 관심을 두고 그걸 먹으라고 해요. 먹으려고 해요. 근데 먹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소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소유를 중요시해요. 내 거 더 많이 갖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뭘 중요하셔요? 관계를 중요시하십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갈등이에요. 갈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의 행복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합니다. 내 집에 끌어들여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관계만 바르게 되면 내가 달라지 않는 것도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100가지 다 울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살 때도 100가지 다 맞아야 사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보시는 심중에 몇 가지만 마음에 들면 복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본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점수를 땄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그의 일생의 믿음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더 점수를 땄어요. 여러분, 사랑은 눈을 멀게 해요. 참 사람 이상해요. 그렇게 바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하면 시간이 남아요. 그래, 아무리 바빠도 나가지. 만사제치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긴 기도,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눈이 머셔요. 그래서 기도 오래 하지 않아도 뭐 필요한 거 없냐 하고 주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할 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좋은 관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성경을 정말 나무 하나로 설명해주는 그런 진리예요. 선악과는 그야말로 행복의 근원입니다. 행복을 지켜주는 근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는 오늘도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믿으며 주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서먹서먹 하지 마시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죠? 그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것은 관계보다 뭐요? 소유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주인의 자리로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욕심과 이기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원수 마귀에게 쉽게 조종당하고 폭력과 강압을 수단으로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그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야말로 참담하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으로 쫓겨납니다. 에덴 밖, 곧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비인간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물줄기를 흘러 보내시만 말이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들에게 금지되는데요. 창세기 3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정말 매우 차갑고 냉정한 말로 동산 이야기를 끝맺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글을 읽다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고 가슴에 멎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로부터 성경 전체가 열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에덴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
그것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잖아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둘째 아들 이야기. 아버지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이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이 못된 아들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나라 가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그만 빈턴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으니 어쩌면 좋죠. 종으로 팔리게 됐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부정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잖아요. 그래도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주님은 비참한 사람. 레미제라 그랬죠. 비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때 모습을 성경은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을 누가 봤어요? 아버지가 봤어요. 큰아들 같으면 알아볼까요? 형식도 남도하고 갈 때 앉아있단 뻔이잖아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도 야였고 얼굴 세수도 안 하고 지저분하고 냄새.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뛰어가요. 그리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 냄새나는 아들인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의 몸보다 가슴이 먼저 달려갔어요. 측은히. 뜨거운 가슴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 막 내장이 두틀리는, 우리처럼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눈물로 기다렸는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또 눈물이 흘리고 아픔과 기쁨이 번복된 상태를 나타내는 피로 얼룩진 단어 측은히 여겨. 아버지는 언제부터 문 밖에 서 계셨을까?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가 아닐까? 그때부터 아닐까? 그때부터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게 되었어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의 죽음과 함께 그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이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이민을 떠났다면 그 후손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 무난한 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민 간 나라에서. 그래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연의 14절처럼 되었어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자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했다. 바르트는 누구든지 아담 가운데 있다면 그는 하나의 낡고 타락하고 포로가 된 피조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우리 다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죄는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계속 죄가 있죠. 그런데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란지 모르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란지 모르고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도 죄가 된 걸 모르고 율법이 없어서 죄인 줄 몰랐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고 사망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14절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패턴이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첫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요. 오늘 결국 아담과 예수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대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자, 그 다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에서 밝힌 것 그런 내용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귀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데요. 그 선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실망,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실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살아요? 우리 마음에 부어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미움을 이겨요. 시기 질투를 이깁니다. 욕심을 이깁니다. 불신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환난과 시련,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은혜와 선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풍성해요. 근데 이 은혜가 거저 주어지지는 않아요.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도록 제공된 돌적이다, 경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돌적이가 있어요. 돌적이가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리로 들어가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란 돌적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행위는 옛사람 즉 범죄한 아담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 사람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고 화해되고 구원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우리 성도들 간에 있게 되어지고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정말 범죄 이것은 이 때문에 죽어가는 비극이죠. 그러나 뒤에 나온 한 의로운 행위 이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개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한쪽 가능성이 다른 쪽에 불가능입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뭐예요? 왕노릇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망이 범죄한 사람 위에서 왕노릇해요. 제멋대로 그 속을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런데 1000년이 또 나와요. 6절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갖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정말 1000년 동안 이미 왕노릇하고 또 주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또 왕노릇하며 살고 뭘 말할 거예요? 1000년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영적 권세적 통치권을 회복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권세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영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제사 중재하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권력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봉사적인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 앞에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박해앞에 직면했던 저들에게 칼뱅은 하나님과 화평은 도취된 육의 안주와는 정반대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 세상 욕심으로 살아. 세상에 안주하고 그렇게 세상에 안위를 즐거워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여러분 교제는 질병 같아서 좋아하든지 나빠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과 사귀면 더 깊어질 수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17,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로마서 순종을 얘기합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순종, 믿어 순종. 로마서 1장 5절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이방인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16장 26절 모든 적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장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좋아지는 것은 순종으로 좋아지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순종이 실패하고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믿음만 강조하고 순종에 실패하는 이방인들은 그렇고 유대인들은 율법만 강조하고 믿음의 법에 따르는데 순종에 실패하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과 연대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주님의 순종이 곧 나의 호흡이 되고 나의 신분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원수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순종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생명의 원리를 단단히 선포하시고 그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생명에 약동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풍성한 선물을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